가수 현인이 불렀던 노래 중에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6.25 전쟁 시에 긴급하게 남쪽으로 피난하던 그 피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입니다. 당시에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동원된 여러 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배가 있었습니다. 메르도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배는 원래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는 그런 배지만 여기에 무려 1만 4천 명이라는 피난민들이 빼곡히 타고 거제도까지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한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3일 동안 거제도까지 가는 동안에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 배에 얽혀져 있죠. 이렇게 이 빅토리아 호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들이 이제 피난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8일 동안 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계속됐는데요. 그동안에 피난하기 위해서 각 사방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다 타는 것도 아니고 8일 동안에 걸쳐서 계속 배가 출발합니다. 거기 일찍 온 사람들이 때로는 타지 못해서 하루도 묵고 이틀도 묵고,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거나 또 숙박시설이 좋으면 좋지만 그때가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매우 추워서 영하 27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그 혹한 속에서 그 피난민들이 얼마나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고 또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런 피난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런 애환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이런 가사인데요. 여기 보면 금순이라고 하는 이 그냥 익명이죠. 금순이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6.25 때의 그 영상물이나 또 사진이나 증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그 피난 가던 피난민들이 포탄이 떨어지거나 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숨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또 그냥 다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다 들고 짐을 들고 등에 또 아이를 업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걸렸던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목 놓아 웁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를 생각합니다.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지금 이 연도 마치 길 잃은 금순이처럼 부모를 놓친 피난길의 아이처럼 그렇게 막막한 여자였습니다. 피난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의 옷자락을 놓치면 고아가 되거나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엄마 옷자락을 붙잡아야 했던 그 아이들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25절에 있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그의 고향이나 그의 집안 소개도 전혀 없이 그저 12회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것은 그가 혈루병으로 어떤 과거를 거쳐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지금까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처방을 받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했습니다. 12해 동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료받느라 가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더 중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더 자세한 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은 계시는 건지, 가족은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 사는지, 그런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의 가족사항이나 그에 관한 다른 정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토록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절박하면 마음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됩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을 말합니다. 사모하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그 81세 된 어느 할머니가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총탄이 어디서 날아오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목이 터져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대는 그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가족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 아이를 찾으려고 사람들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찾는 그 심정이 절박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으려고 울부짖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헤매는 그 아이의 심정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임을 절감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도덕적이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냐,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병고침을 받고 새 삶을 얻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마름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혈루병이었습니다. 1, 2년도 아닌 12년 동안을 이 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가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외적인 장애물은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라서 여자가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알아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 감추고 싶은 병을 남들이 다 알고 있어서 자기를 회피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쳐다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벽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속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조그만 눈짓이나 행동에도 혹시 나를 비웃는 게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를 깔보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괜한 소외감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대인 회피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안고 있는 내적인 장애물, 이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외적 내적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장애물이 주는 어떤 불편함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귀찮아서 억지로 나오지 말고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모든 방해 요소를 다 물리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극복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고 계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실 때 언제나 보았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를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은 지체 없이 예,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근본적으로 낫고 온몸이 회복됐다는 것을 스스로 몸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나았구나. 내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내가 나았구나. 제가 군생활을 최전방 사단에서 했는데요, 병참부대에 근무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전 군인들이 그 붐이 일어났던 게 산악구보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완전군장을 하고 부대 뒷산에 있는 그 산을 산악구보를 했어요. 또 이 다리에 조그만 모래주머니까지 다 차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뛰게 합니다. 그래서 부대 연병장까지 이제 차례대로 쫙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승부욕이 있어서 체구도 작은 데다가 그 완전군장을 하고 그냥 뒤에 안 떨어지려고 선두그룹에서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뛸 때마다 선두그룹을 뛰었어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정말 앞장서 뛰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 힘보다 더 과하게 뛰니까 다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어요. 후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다리가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고 붕대로 다리를 다 싸맸습니다. 바로 걸을 수가 없어서 절룩거리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군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던 중에 사단에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주일날 밤에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 무릎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무릎이 뜨거워지면서 내 몸이 스스로 이 무릎이 다 나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갈 때 붕대를 감고 절룩거리며 갔는데 올 때는 붕대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전혀 지장 없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재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40대 50대 족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같이 고침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렇게 고통받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치유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건강해진 걸 알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돈을 써봐도 안 되고 그러던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순간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의 고통에 매여 있다가 그 모든 고통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동하기까지는 아마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다려왔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향해 달려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의 중심을 아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이미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정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 6.25 전쟁의 사진 가운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그 당시에 이 나라의 형편과도 같은 사진입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던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면서 나라도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손을 내밀고 능력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담긴 손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